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지난 몇 주간 동안 한국 사회가 무척 혼란스럽고 어두웠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미주 교포들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정치적 사건, 또 그 사건의 전개에 대하여 다들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망도 하고 한편 의심도 하고 또 심하게 비난하고 또 그 비난에 비난을 하고, 각각 이유는 다를지라도 아무튼 한국 사회가 그 집단적 상실감, 집단적 우울증, 자괴감에 빠졌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계속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줄을 압니다. 이곳 LA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각자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떤 마음의 갈등과 허탈감, 또 이렇게 저렇게 그 한국 사회의 정치에 많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일지라도 세상의 사회와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많은 날들 우리도 많은 시간 인터넷 또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 조국의 불안한 현실에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한 민족, 한 나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거기서 말하는 권세는 정치 권력이에요, 정부예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망성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즘엔 제가 별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예전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 저만의, 제가 만든 그 어구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로 항상 그렇게 제가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God, you are there, aren't you?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늘나라, 하나님 거기 계시죠. You are in control of everything.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God, you are working on it now, aren't you?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일하고 계시죠. 마지막 네 번째, God, you're gonna make everything beautiful, aren't you?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할 때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그래,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래서 일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정의롭게 해결해주고 이루어 줄 것이다. 항상 하나님 그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적 표현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이 기독교 대국인데, 그죠?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또 화낼 필요도 없어요. 한국의 현실에 너무 부정적으로 대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있어요. 이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길가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 먹고 입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인데, 달리 말하면 먹고 입는 것이 주가 되는 이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와 정치에 관심과 염려를 갖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먼저 또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권위와 기강이 무너졌다 이러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많이 분개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얼마만큼 분개를 하였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당연하고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 국가에는 3요소가 있어요. 뭐죠? 우리 어렸을 적에 공부 잘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입니다. 한 나라가 온전하게 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국토, 크던 작던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둘째, 국민, 많던 적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주권,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 권력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예로 든다면 국토가 뭐예요? 한반도. 국민이 누구예요? 주로 한국 민족입니다. 주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는 국토가 있었습니다.
국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없었어요. 일본에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 치하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없었습니다.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을 때 민주주의라 하고, 한 사람 왕이나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는 군주제, 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세 영국은 튜더 왕조가 다스렸어요. 헨리 튜더가 시작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이성계와 그 자손이 주권을 갖고 다스렸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이씨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국토는 이 세상 나라처럼 물리적 공간, 땅이 아닙니다. 온 세상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영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영토예요. 또는 교회가, 사회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국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므로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통치자로 자리매김할 때 내 안에,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통치권자이시면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이거나 또는 아주 드센 어머니이거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통치권자이시면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참 복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안 좋은 예로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힘겨루기를 한다면, 서로 싸우면서 자신들의 주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있고 교인도 있어요.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즉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 행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못 됩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실제로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남편이 왕입니다.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아니요, 우리 집은 제 아내가 왕이에요. 폭군이에요. 이런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교회가 실제 누가 다스리는가? 실제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가정도 교회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소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이 아니에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어두운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과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실제로 우리 주님이 주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첫째로 놓으라,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을 압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바른 정부, 바른 공직자들, 정의로운 사회, 다 우리 삶에 귀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떠한 정부를 구성하는지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하나님께 이르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땅과 또 저 세상에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 분명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범사에 유익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해 이 부자가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곡간을 크게 늘리고 그 안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둬야겠다.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것을 충분히 쌓아놨으니까, 준비했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의식주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고 좋아하는데, 이 세상에 바른 국가를 위해서 온 삶을 바치는데,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다. 그 마음이 별로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 저축하는 것, 모으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공무원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충성하는 것 좋은 거겠죠. 바람직한 거겠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별로 없다면, 알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제1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1로 섬긴다는 것이에요. 제2, 제3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두 번째로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제사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해마다 수확한 첫 농작물, 과일 나무에서 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수확한 다음에 먹고 쓰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일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자녀도 첫째, 둘째 많이 얻고 나머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첫째를 원하세요. 다른 용도 이전에, 다른 일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1주의, 그것만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다른 것보다 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께는 하나님이 몇 번째로 귀중한 분이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삶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쓰는 물질과 우리의 어떤 성격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이십니까? 나에게 정말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위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사상, 나의 목표 될 수 있어요. 욕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려고, 첫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트 식구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 열심히 벌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우리가 촛불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또는 촛불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라 그러더라고요. 맞불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제일 귀중한 거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플러스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애쓰는 것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얻기를 원하고 애쓰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저 아프고 그저 굶주리고 그저 힘들고 그저 갈등과 싸움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한 영혼이 개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공평하고 더 의롭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분명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 그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그 개인의 삶에, 가정에, 또는 속한 어떤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원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원리가, 더 좋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법이 통치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기독교를 축복해 주셨고, 또한 기독교를 통해서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란서 혁명, 인류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러한 사건입니다. 귀족 계급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공평한 권리를 갖자는 이 혁명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현대의 민주주의 운동은 이 불란서 혁명의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촛불 집회하는 것도 어찌 보면 불란서 혁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도 어찌 보면 불란서 혁명의 연장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비린내 나는 불란서 혁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불란서 혁명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는데 유일하게 영국은 피했어요. 왜 그럽니까? 영국이 도브 해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게 큰 이유가 되지 못해요.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영국도. 다른 모든 언어와 문화는 영국이나 유럽이나 많이 교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그 나폴레옹과 그 이후에 불란서 혁명이, 왜 영국은 그러한 어떤 난폭함과 막 서로 죽이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역사학자들은 다 동의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법을 전파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정에, 영국 사회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고 많은 사람에게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래도 상당히 이루어진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란서 혁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두고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그런다면은요, 사회도 한국 정치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것이 프랑스 혁명의 그 영국과의 관련해서 교훈입니다. 그런 모든 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서 참 이 땅을 밝히는, 또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